FM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시편 135편부터 139편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제 읽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이어서 135편부터 나오는데 어쩌면 이제 135편에서 137편까지는 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하고 같은 이제 책에 묶여 있는 부록 같은 그런 네. 노래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내용 자체가 예배 때 성전 안에서 부르는 노래들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아마 레위인 찬양대가 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9절, 20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오거든요. 네. 왜 하필 모세도 아니고 아론일까요? 아론이 이제 레위인들의 조상이잖아요. 네. 이 아론의 제사장들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족소가 그러면 제사장들 얘기하는 이 제사장들아, 그리고 또 20절에 레위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주는 거죠. 1절부터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 뜰이 있습니다. 넓은 이제 마당이라고 할까요? 공터라고 할까요? 이 성전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 같이 서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노래에서 이제 찬송하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3절에서 보면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름이라고 나올 때는요. 왜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지? 뭐 이름이 예쁜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읽으시다가 이름 나올 때는 그분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할 때 그렇죠. 예, 부모님 이름 써놓고 거기다가 먹으로 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상징하는 게 이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심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뭐 출애굽, 가나안 정복 과정,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이 가나안의 신들이나 애굽의 신들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를 택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은요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택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택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사건이 동시에 떠오르는 사건이 항상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뭐냐면 노예 상태였는데 택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노예였는데 주님이 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늘 잊지 않는 것이죠. 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의 반열로 택하여 주심 늘 감사하는 마음 좀 있어야 되겠고 아멘. 그렇게 네. 생각하면서 135편 읽고요. 136편은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요. 이게 돌아가면서 돌림 노래라고 할까요? 우리도 이제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누가 선창하면 뒤에 합창단이 네. 같이 이렇게 후창하는 식으로 네. 그런 교송의 찬양이었을 거예요. 요거는. 왜냐면 딱 봐도 계속 반복되는 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가 모든 절절마다 반복돼요. 아하. 앞은 다른데 뒤는 계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요. 그러면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앞에서 뭐 솔로로 부르거나 해서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합창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옹해야처럼.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옹해야 이거 같이 맞추 옹해야. 딱 그 옹해야 느낌이죠. 맞습니다. 이 선창하는 사람이 부르면 네. 합창대가 뒤에 그 부분만 네. 딱 같이 부르는 거죠. 합창대가. 네. 이게 되게 길어요. 이게 굉장히 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내용이 딱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가. 그게 보면요. 6절부터 9절까지는 먼저 네.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어지죠. 네, 창조의. 창조죠. 네.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부터 보시면 15절까지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 예. 그렇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네. 그리고 세 번째가 16절부터 22절까지가 보시면 네.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과 아모리인의 왕을 바산왕 옥을 죽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갖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 가나안 정복이죠. 예. 그렇죠. 그러네요. 광야와 가나안 정복
이게 네. 이 세 가지 큰 사건이 굵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창조, 출애굽, 가나안 정복.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이 무엇이냐? 23절부터 26절이 마지막 연인데요. 이 마지막 문단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 사건은요. 뭐 지금까지 정말 지겹게 보셨을 거예요. 아마 출애굽 사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스라엘 역사에는 할 얘기가 출애굽밖에 없나. 네. 정말 그래요. 다윗 이전까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출애굽이에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모든 나라의 건국 이야기는 다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용비어천가거든요. 네. 왕은 용이에요. 용. 왕은요 적어도 신의 아들이거나 하늘의 자식이거나 알쯤에서 그렇죠. 당분도. 네. 하늘의 자식이잖아요. 네. 알쯤에서 태어나줘야 돼요. 왕은.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비하게. 건국 이야기는 뭐냐면요. 노예의 자식이었어요. 신비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러네요. 노예의 자식이었고 버려지는 자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였습니까? 뭐 어디 하늘의 민족 아니에요.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네. 근데 이 얘기가 뭐가 좋은 얘기라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이 출애굽.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노예였어요. 우리의 건국자 말하자면 이제 물론 하나님이 건국하셨지만 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가 되는 건 모세거든요. 우리의 건국자는 노예였어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게 사실 보통 나라 같으면요 이거는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건국됐다 하더라도 보통 이런 역사는 숨깁니다. 왜곡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뭐 노예가 아니라 모세는 노예인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네. 무슨 뭐 어느 나라 왕의 뭐 자식이었다거나 이집트 왕의 뭐 정통 핏줄이었더라. 그렇죠. 아니면은 뭐 적어도 뭐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갑자기 알이 이렇게 떨어졌다거나 네. 뭐 나일강에서 이제 주웠다 하면 요거 가지고 꾸밀 수 있는 얘기 많잖아요. 나일강에서 알이 하나가 흘러왔다거나 뭐 바닷속에서 뭐가 쫙 올라왔다거나. 그렇죠. 바다 신의 뭐 나일강 신의 자식이었다거나 네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천한 존재였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137편 가시면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다윗 이전까지의 역사 속에서 맨날 등장하는 게 출애굽이라면 네. 다윗 이후에 구약의 뒷부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 항상 등장하는 건 네. 포로 사건이에요. 포로 그렇죠. 사건. 네. 바벨론 포로기. 그게 가장 큰 역사적인 일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제일 비참했던 시대를 제일 크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이 137편은요. 저희 잘 아는 노래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요거 한글로는 잘 모르시는데 네. 이 노래 아실지 모르겠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거 아시나요? 죄송해요. We sat down. 요거 요렇게 네. 하면 좀 여러분 바로 빌려주는 네. 요거 예 이거 아시죠, 그렇죠? 네, 네. 너무 웃기게 아는 부르는데 걸로, 예. 예 사실은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고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어요. 우리의 그러니까 기타를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이 악기를 나무에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연주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왜냐하면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이제 아마 레위인 찬양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악하고 정말 밀접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여태까지 봤지만 노래 정말 많이 부르거든요. 이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은 그분을 자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요 이스라엘 신앙에 굉장히 밀접하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은 탁월한 음악가들이기도 해요.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특히 레위인들은 어려서부터 노래 연습만 하는 거죠 맨날. 네. 뭐 지금도 보면 교회에 아무래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그렇죠. 한데 네. 탁월한 음악가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레위인들에게 뭘 시켰을까요? 그렇지. 뭐 잔치 벌어지면 거기서 그렇죠. 노래 부르고. 니네 와서 노래 하나 해봐라 그러는 거죠. 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여서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봐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그 찬양 있잖아.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언어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뭐 가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뭐건 상관없어요. 야, 기분 좋은 거 하나 한 곡 좀 띄워봐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 찬양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 자기의 수금을 걸어버리고 내가 다시는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차라리 악기 연주를 못하게 됐으면 좋겠다. 내 입이 차라리 내 입 천장에 붙어서 내가 노래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그런 노래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쵸. 사람들을 치욕스러움이죠. 이 정말. 그렇죠. 네. 이 시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불려질 때 이 시는 우리가 얼마나 그 땅에서 치욕을 당했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이 성전으로 돌아오고 싶었는가. 정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잊었어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도요 또 잊었어요. 그렇게 돌아오고 싶었던 성전인데 막상 와서는 성전을 또 사랑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빼앗겼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여기 돌아오고 싶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포로기에 대한 노래들 뭐 지금까지 우리 여러 봤는데요. 포로기에 대한 노래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좋은 일들 잘한 일들을 기억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치욕스러웠던 이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이 사람들 참 재밌는 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야드바셈이라고 있어요. 홀로코스트 그 학살 네네. 2차 대전 때 그 네. 학살 기념관이 있거든요. 엄청 많이 가요 거기를. 우리 독립기념관은 사실을 잘 안 가거든요. 우리 독립기념관 저희 가까이 있지만 자주 안 가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사실 우리는 되게 뭐랄까요 도심지에서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시골에.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 그 기념관이 있어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가고요. 막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가보니까 사람 바글바글해요. 거기 잊지 않겠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입구에 용서하겠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 이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치욕스러움을 잊지 않는 것이 늘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는 이 치욕을 다시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게 137편 있고요. 네. 139편 보시면 이제 또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할 텐데 7절부터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그쵸. 그 찬양송인데요. 네. 이 찬양은 이 찬양 가사가 사실 139편 전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그쵸. 주님이 우리를 안 봤으면 좋겠는 순간들이 우리 있어요. 우리 참 이 변덕스러운 게 어떤 때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나를 안 보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좀 안 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도저히 피할 수가 없구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가 새벽부터 날라가지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보고 계세요. 근데 이 시인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주의 손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어떨 때는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땐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건 뭐냐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걸 깨닫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그래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도망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답답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정직하게 살 것을 당부하는 시가 13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39편까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5편부터 139편 오늘 읽으실 분량입니다. 자, 읽으시고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